올해 과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듯 합니다. 보은에, 제가 이제 보은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보은에 대추 축제가 있는데, 대추 축제에 대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가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보은 대추가 서울보다 더 비싸다고, 이게 보은 대추 축제에.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과일이 없으니까, 대추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또 사과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배가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럴까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겠죠. 열매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추값, 또 과일값이 올라가는 거죠. 참 이 아름다운 계절에, 좋은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매가 있는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보은 임국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인데요. 서울의 오늘의 교회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께서 지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 전도사들, 교역자들 초청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원래 무료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재워주면서 무료로다가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듣고 와서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평생, 아니,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꽃피는 인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라. 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열매는 다른 사람들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역자들은, 목회자들은 꽃피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책을 보고 늘 제가 그것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20년이 넘게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덧 목사로서 꽃을 피워보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해서 나도 한번 이름을 내보자. 꽃 피는 삶을 한번 살보자. 말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꽃 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너 드러내. 내가 제일이야. 라는 사탄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죠. 다시 이가를 보면서 나에게 열매가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을 못 간다고 합니다. 화무 11홍, 건물 10년, 많이 들어보는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꽃도 열흘을 못 가고요. 막강한 권력을 잡아도 10년을 못 간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꽃은 지기 싫어도 자연히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꽃이 지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늙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세월이 가면 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꽃피는 인생에 관심 갖지 말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 꽃을 피우려고 하지 말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매 맺는 인생에서 열매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농부라는 말을 정원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정원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르고 가꾸고, 나무를 가꾸는 사람을 정원사라고 하잖아요. 그 저는 농부다라는 말보다는 정원사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가지된 우리가 잘못되니까 잘라주고 또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고 하는 분이다. 정원사다라는 거죠. 저도 꽃을 가꾸다 보니까 뭐 잘 가꾸지는 않지만 자꾸 잘라주게 되고, 옆에 있는 거 아프지만 잘라내게 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면 아침에 출근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정원사가 되셔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열매 맺는 걸 보면서 기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는 얘기는 뭐냐면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진실한 참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품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뭐를 했다, 그런 열매를 예수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성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매는 뭘 말하냐면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열매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이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의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성숙이 있는 열매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선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무엇을 이루거나 업적을 남기는 것을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품이 변화에 대해서 인격적인 성숙이 있었느냐를 열매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가을에 열매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는지, 나에게 정말 이런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있는지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숙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성숙한 열매가 없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열매를 말하고 있냐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의 열매, 성품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을 열매 맺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매는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로 인해 예수를 믿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당연한 건지는 모르지만 전도하는 걸 즐겨합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목회를 하는 것이고 전도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향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전도를 했습니다. 고향교회 장로님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꼭 제가 전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알아서 했겠지만 저는 늘 그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10년 예수를 믿고 30년 예수를 믿고 늘 우리가 1년 동안 전반기 후반기 영혼 초청 잔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느냐는 거예요. 이 가을에 나에게 열매는 있느냐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성품의 열매, 영혼군의 열매가 없는 것일까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어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성품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영혼군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있다 라는 말과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린 거예요. 열매는 없으면서도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서. 아니, 형식적으로 붙어있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인격적인 성숙이 없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영혼권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3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품의 변화와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열매가 없어. 왜 그럴까요? 목사는 설교만 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성도는 은혜만 받고 거기서 끝납니다. 설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가 없고 은혜를 받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하고 끝내고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설교하면 그만이고 성도는 은혜 받으면 그만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나는 돈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향받는 사람은 아니냐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영향을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에 퇴보하지 않고 교회가 쇠퇴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갈수록 쇠퇴해져 갑니다. 교회가 쇠퇴해져 가고요. 변질되어 가고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신앙이 성적하고 성숙해 가고요. 교회가 퇴보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성장하고 부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4절과 5절에 뭐가 나오느냐면 거하라 또 거하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하라 거하면이라는 말을 머무르다 라는 말입니다. 뭐 하다는 말입니까? 머무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바빠서.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머물러 있습니까? 하루에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머무르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말씀을 밀어내고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은 세상 것이라는 거죠. 열매가 없습니다. 혹 내게 열매가 없다면 지금 여기 예배 드릴 자리에 와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내 안에 내 삶에 머물러 있는지, 지금 내 삶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명히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있지 아니하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봉사하고 헌신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은혜 받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까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안 이루어 주실까요? 근데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늘 자기 욕심을 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주고 싶은 거죠.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꽃피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2절 상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 왜? 열매 맺는 가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잘라버릴 수밖에 없고 죽은 가지 잘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라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열매 없는 인생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난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열매를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서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바뀝니다. 바뀐다는 것이 천성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으로 은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도 노력을 합니다. 승질이 급합니다. 좋은 일에 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러 가는 것입니다. 이 승질 급한 게 바꾸겠어요? 말 빠른 게 바뀌겠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욕하는데 말이 빨라서 되겠어요? 싸우는데 승질이 급해서 되겠어요? 그걸 바꾸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성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핑계예요. 핑계예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삶, 열매 맺는 삶입니다. 성품이 변화되고 영혼 구원에 점심전력을 다하는 삶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열매 맺는 삶이라면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엉뚱한 데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헤매시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무엇이대로 구하는 대로 받아서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우리 서원배달교회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